여러분 태풍 가운데 다들 평안하시고 무사하신가요? 예, 저도 긴장하면서 우리 교회 시설들이 혹시 해를 당할까봐 두루두루 좀 살펴보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교우들 사업장 하시는 분들 전화도 좀 드려보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연락을 취해보니까 모두 평안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주변을 둘러보면은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우리 공무원들 또 살피느라고 많이 신경을 쓸 텐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성화 예배 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서 그날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태풍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기도하셨나요? 아멘. 예, 기도하셔서 태풍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야지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태풍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 하는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태풍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기도로 태양을 멈췄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태풍의 길을 바꿔주세요, 태풍을 약화시켜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도 감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태풍은 바다가 뜨거워서 그 내륙으로 상륙할 때에 약화되지 않고 더 강해져서 상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거 참 피해가 크겠구나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약화되고 그리고 어느덧 이제 사라져버리고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은 피해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기도하니까 약화되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대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감사 일기에 태풍 약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야지 그러면서 가서 쓰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태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태풍 속에서 피해 적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태풍을 멈추게 해주세요, 태풍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태풍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더 큰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더 큰 기도로 강력하게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적 전쟁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느 부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함께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피식 웃으시더래요. 왜 피식 웃었을까요? 그 마음에는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말이죠, 이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 방법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야겠다라는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다시 열심을 내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것이었대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열심히 기도 제목을 올려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열매들이 즉각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기도하자고 입만 열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말이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교회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배우고 싶으세요?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전도 배우고 싶으세요? 전도팀에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실전으로 부딪히면서 그 배우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목사님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에이 기도의 능력이 그런 거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목회자가 아닌 우리들은, 평신도들은 과연 기도에 대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그 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정말일까?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걸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쉽게 대답했어요. 아멘 하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말이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믿으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 기도의 흔적들이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복받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기도 줄을 붙잡아라. 또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는 마치 연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을 날리죠. 연을 날릴 때에 연 날리는 사람이 있고 연이 떠 있어요. 그러면 연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연 날리면서 연 싸움을 했어요. 연줄에 풀을 먹이고 그리고 사기 그릇을 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풀에 발라놓으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연줄이 되죠. 유리를 깨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연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연줄이 서로 맞닿으면 막 당겨가지고 또 끊어먹는 그런 이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맴돌았던 연이 어떻게 돼요? 바람 따라서 휙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을 보지요. 기도가 마치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나를 친밀하게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딱 멈추어 버리고 기도를 포기해 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나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파에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귀는 이런 모습을 너무 기뻐해요. 마귀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줄을, 기도의 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합니다. 아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 일이 더 급하잖아. 너 몸이 아픈데 야, 지금은 몸 관리해야지. 바쁘잖아. 어떻잖아. 이러면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들을 자꾸 조성하고 그런 환경에 내 마음이 끌려갑니다. 연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때 마귀가 속삭이죠. 야, 하나님 믿어봐야 헛거야. 하나님도 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아니야. 너 괜히 희망 고문 당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딱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지금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잡아먹을 그러한 사냥감을 두루두루 찾고 있다. 정신 차려라. 영적 전쟁에서 정신 안 차리면 너희들 잡아먹힌다. 마귀에게 잡아먹힌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제가 매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면 그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최근에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새 가족들은 아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쟁 하면 우리가 서로 막 총칼 겨누면서 그렇게 하는 전쟁 생각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쟁 말고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습니다. 앞에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와 우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마귀를 얘기들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시죠. 그리고 지금은 승천에 계신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시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특별히 마귀와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가 씨름한다는 거예요. 씨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악의 영들과 씨름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은 조금 쉽게 풀고 있어요. 그 씨름이 뭡니까? 그 씨름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싸움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의 상대, 그 싸움의 상대가 누구래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와 이 악한 마귀와 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너 다시 이리 와 하면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시 지옥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 가운데서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버티며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천국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죠? 마귀도 그렇고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외하고 신앙생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들을 더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넘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합리적이야, 난 이성적이야,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영의 눈이 꽉 닫혀서 인생의 반쪽만을 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요람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때에 이웃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벤하닷이라는 왕이 시시때때로 그냥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여러 차례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공을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고 작전을 짜서 이건 완벽해 라고 생각해서 보내면은 꼭 그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복해 있다가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 벤하닷 왕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신하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계획을 짠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 수 있는 거냐.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첩자를 찾아내라 하면서 명령을 하죠. 이 신하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만약에 뭐 오해를 해서라도 걸리면은 당장 사형당하는 상황이죠. 이때 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엄청 영험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심지어는 왕의 침실에서 아주 비밀리에 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이 방비를 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고 실행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맞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눈앞이 깜깜해요. 이거 영원히 그럼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공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뒤집어 생각하니까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엘리사만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밤을 타서 도단성을 딱 에워싸죠. 이제 날이 밝으면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 동틀녘에 딱 밖을 내다보니 이게 뭐 아람 군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곳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기겁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막 뛰쳐들어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하고 이제 사정을 하죠.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천하태평인 거예요. 너무 태평스러워요. 왜 태평할까요? 엘리사는 다른 본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았어요. 도단성을 막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 뒤에서 그들을 또 둘러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파견되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언제든지 칼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보았던 그것을 이 사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이 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이 아람 군사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쳐낼 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호들갑을 떨었던 이 사환, 영의 눈이 열린 후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사환도 천하태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평안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서 어떻게 주장하시고 이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온전한 삶,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의 세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모였어요. 이 자리는 관람하러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우리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물과 헌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의 뜻은 이렇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다리 꼬고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고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상에 나아가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딱 맞닥뜨렸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마귀가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제 예수,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저거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가 달려듭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딱 찾아와서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르죠. 여러분, 한 이틀 3일만 굶으면 말이죠, 정신이 해가닥 돌아요. 그렇죠? 안 굶어 보셔서 모르죠? 예. 정신이 없어요. 막 훔쳐요. 없으면 막 훔쳐서라도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본능을 타고 침투하는 거예요. 떡 만들어 보라고. 떡 만드는 거 예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딱 거절하세요. 왜 그렇게 거절하셨을까요? 그냥 떡 만들어 드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권능으로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소소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신령한 능력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 이건 막혔어요. 안 넘어오네. 그럼 다른 걸로 해볼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명예욕으로 한번 꿇어 앉혀보자. 그래서 성전 높은 곳으로 올려놓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뛰어내려도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탁 네 발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너를 영화롭게 높여주지 않겠느냐. 이 명예욕을 자극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면서 단칼에 딱 잘라버립니다. 명예욕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 방법이 뭡니까? 천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 사실 마귀를 이야기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에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향력을 미치시지만 마귀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절해라. 절만 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게.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줄게. 솔깃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단칼에 자르시죠. 네가 십자가 고난 받을 필요 없어. 영화 누리며 살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버리죠. 마태복음 4장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젠 더 이상 너랑 말 섞기 싫다. 떠나라 하면서 단호하게 외치시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뿐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미혹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수면욕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명예욕, 재물욕, 권력욕, 무력, 뭐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지요. 여러분,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탈라나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죠?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는 매주 드리잖아.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잖아. 이러면 말이죠,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싸 됐다 이러는 거죠. 너 하나님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네 손에 뭘 주어줬어? 왜 넌 고난만 받니? 마귀가 그렇게 딱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럼 말이죠, 예전에 그 건실했던 믿음이 와장창 무너져요. 정말 그런가? 야, 하나님은 널 안 사랑해. 사랑하셨으면 벌써 줬지.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의 안 주셔? 하나님 없는 거야. 이런 말이죠. 또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기도를 끊게 돼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죠. 야, 의사가 안 된대잖아. 저렇게 유명한 의사가 목권 친내는데 기도한다고 고쳐지면은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장수하고 다 안 죽지. 희망 고문이야. 버려. 포기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말 듣고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더 이상 병 낫기를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잖아. 너 쫓아다녀봐야 깡통이야.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팔아치워. 얘기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팔았죠.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헷가닥 넘어가면 깡통 차는 거예요. 그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겁박을 당했어요. 계집 요정이 얘기합니다. 야, 너도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왜요? 그 여종의 이야기에서 겁박, 나를 위협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한번 잡혀볼래? 너도 예수님처럼 한번 두들겨 맞아볼래? 너도 예수님처럼 한번 찢겨볼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겁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무너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들까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뒤흔든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거기에 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런 마귀의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이 다가오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고난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러면 말이죠, 마음이 참 어려워져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나? 정말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 헛거 믿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희 제대로 알아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은 포기해. 하나님 너 버렸어. 너 고난 속에서 안 구해 주시잖아. 너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해도 기도해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말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베드로에게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10절과 같이 알려줍니다. 고난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뭐랍니까? 고난당하는 우리를 직접 돌봐주신대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견고하게 하신대요. 고난은 무너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허락된 것이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마귀의 그 고난 가운데 아주 고생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근데 욥이 마귀가 준 그 온갖 시험을,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의 끝에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잘 연단시키셔서 이 고난의 끝에는 순금같이 나를 빚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고난을 다 겪어낸 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취하는 분이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탄이 던지는 미혹과 고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이 마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미혹에 믿음이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떻게 하래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단칼에 그 마귀의 미혹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무엇으로 준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근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한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그것을 잘라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예배도 잘 드리셔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많이 느슨해지기도 하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유를 찾기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마음이 약해져요. 제 몸이 요즘 이렇게 아파서 기도를 좀 못하고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일이 분주하고 바빠서 그러면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이죠, 돌아서고 나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래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기도하셨대요. 어디서 기도하셨대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행복하게 하겠는데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새벽 기도가 즐겁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새벽 기도 하나하나 챙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오늘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뒤를 돌아서 딱 체크를 합니다. 왜요? 기도해야지 사역자로서 그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면 얼마나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바쁠지를 아시니까 하나님 오늘 새벽에 깨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근데 제 지혜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날의 스케줄을 하나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독대하면서 그렇게 챙겨나가고 꾸려나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은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그래라 그러시겠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철야 기도하시. 철야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해? 밤에 모여서 TV 보고 좀 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까?
12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12 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2 제자가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한 거예요. 밤에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가 맞습니까? 하나님, 요한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 제자들을 딱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하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지쳤을 때 그럼 기도 쉴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5천 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시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고 나면 피곤하더라고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예수님이 종일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열심히 듣고 보니까 해질녘이 됐는데 다들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라 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떡을 만드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푸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실어 나르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녔어요. 제자들도 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파장,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챙겨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서 저기 가서 쉬어라. 너희들도 피곤하지? 지쳤지?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 피곤하셨겠습니까? 피곤하셨어요. 하지만 그 한 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요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피곤하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이게 더 맞는 말 아닐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셨어요. 내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는 기도 못해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을 찢으면서 예수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 댈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핑계거리는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설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이기는 영적 전쟁, 그것을 꼭 맛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언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라고 나가설 때에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 땐 실패했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네, 잘 말씀하셔야 돼요. 광복절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현충일이죠 라고 했다가 교인들이 은혜 받다가 얼굴 표정이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광복절이에요. 근데 말이죠, 8월 15일은 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해방을 주신 날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수혜당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국회의원, 우리 시의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정치 잘하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일은 무슨 날일까요? 금요일. 무슨 날이요? 성령 집회하는 날이에요. 성령 집회하는 날. 근데 특별히 이 날은 우리 정성효 청년 김혜영 권사님 오십니다. 정성효 청년 어떤 청년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포기했어요. 살더라도 전신마비. 어떻게 고쳐도 2년은 걸립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정성효 청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 만에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성효 청년이 침대에서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이전에 제가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대로 믿을게요 하면서 그 침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 김혜영 권사님도 옆에서 간병하면서 그 아들 고쳐내면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대요. 금요일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다 나오시기 바래요. 그날은 영상을 안 할까 생각을 해요. 왜? 그래야지 다 나오죠.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와서 간증 듣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그 은혜, 기도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마음에 생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이왕이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올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꼭 시간 정하고 믿음을 세우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꼭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꼭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이에요.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내가 그 사랑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음조차도 나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붙잡아야 할 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느슨하게 풀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셨으니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세력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세웁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사오니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귀한 역사들을 누리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소멸치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시험받는 깨어있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자녀 성령 충만한 귀한 자녀들 열매 맺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우리로 소중히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옵소서. 무너진 인간관계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꼭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